찬송가 37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76장 찬송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발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시편 119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119편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양과 또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 그리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이 가져다주는 유익함, 이런 것들을 노래하시다 그랬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답관체로 히브리서 22개 알파벳을 한 연마다 알파벳 하나당 8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알렙베트 2개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세 번째 알파벳인 김멜로 시작하는 8절과 네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달렛으로 시작되는 8절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시인은 본문에 보면 마치 낯선 땅에서 비방과 조롱을 받으며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말씀의 힘으로 살아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세우셔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굳이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세 번째 알파벳인 김멜로 시작되는 17절에서 24절까지는 상한 마음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달렛으로 시작되는 여는 25절 32절까지
고난 중에 깨달음이 있기를 구하고 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하는 그런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세 번째 긴멜로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상한 마음을 위로해 달라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해달라 하는 말은 지금 시인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좀 절박하다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관대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눈을 이렇게 열어달라 하는 것은 시력이 회복돼야 앞에 있는 사물을 보고 분별할 수 있듯이 나에게 영적인 눈, 영적인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말씀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말은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정말 말씀 없이 살아올 때 내 인생을 돌아보면 마치 나그네가 낯선 곳에 가서 그 지형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그런 곳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것처럼 말씀 없이 살아왔던 그 시기는 마치 이정표도 없고 안내자도 없는 나그네 이방인과 같이 방황하고 헤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는 말씀을 숨기지 말고 보여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인도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인생의 인도자이고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자는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자,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통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보이지 않게 된다면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시인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말씀을 떠난 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21절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세상에는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철학, 자기 경험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교만해서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자기 교만에 빠져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꾸짖음을 당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시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기는 주의 교훈을 지켰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멸시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잘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고 도리어 비방과 멸시를 가했다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관이나 관리자, 힘 있는 자들까지 가세해서 적당히 자기네와 비슷하게 좀 살지 왜 너만 특별하게 그렇게 사느냐, 너도 이 정도로 살아라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비방과 멸시를 받으면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불이익을 주는데 거기에 맞서서 혼자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신앙이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방과 멸시가 떠나기를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 암송하고 읊조리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세상에서 말씀을 떠나 누리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사가 됩니다. 충고자는 모사, 조언해 주는 자라는 의미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조언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 비결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고백은 두 번째 단락에서도 이어집니다. 네 번째 알파벳인 달렛으로 시작되는 8절입니다. 고난 중에 깨달음을 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이 있는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근데 영혼이 지금 진토에 붙었다라는 것은 지금 죽어서 흙에 묻혀 있는 상황을 비유로 그 정도로 지금 내가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죽음과 방불한 그런 고통 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믿음 구원을 얻어 살게 해달라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얼마든지 진토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일으켜서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진토에 붙어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26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아뢰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행위를 아뢰었다고 한 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아뢰은 겁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일을 하기보다 먼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는 것이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27절에서 다시 기도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율례들,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겠나이다. 두고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랬습니다. 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라는 것은 뭐 과장법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마치 얼음이 녹듯이 또 밀랍이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그 영혼이 녹아 없어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만 들려진다면 내가 다 녹아 흘러내리는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말씀이 나를 다시 세워주고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비결은 죄악을 떠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29절에 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그랬습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은 거짓을 떠나 죄악에서 떠나 말씀 가운데 사는 거라는 겁니다. 30절에서는 거짓된 행위를 떠나는데 만족하지 않고 이제 적극적으로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다. 그 앞에 규례,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악된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게 되고 또 주님과 함께 좋은 신앙의 습관들이 몸에 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시인 하나님 말씀에 매달린다고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다 수치를 당하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건져주심을 체험하게 되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시인은 말씀에 매달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32절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소한 이해관계는 내가 다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고 내게 능력을 베푸시고 고난 가운데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나면 이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나머지 사소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그 말씀만 붙잡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힘과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세워주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힘들고 낙심할 만한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살려주고 나를 구원해주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고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주고 세워줄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만 붙잡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